나라는 영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권,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이 빼앗긴 건 아니지만, 땅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땅을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니까 35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서 그걸 식민 통치를 하고 그때는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손기정 선수는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도 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나라가 되고 또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됩니다. 유럽의 발칸반도라든지 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하에서 한 나라로 있던 나라들이 이제 민족별로 서로 갈라졌는데 전쟁하면서 인종 청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그 땅과 그 나라는 없어지고 그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 성읍이 서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문을 달아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이 7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문짝을 달았습니다. 문짝을 단다고 하는 말은 문은 성벽에 벽만 있으면 사람이 못 다니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문을 답니다. 문은 들어오게 할 사람, 나오게 할 사람을 걸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백성들 같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같으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왜 이 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혹은 간첩인지 그런 것을 헤아려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올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천국에도 문이 있는데 천국 문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를 보시고 자기 양은 다 들어오게 하고 염소는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의 기능입니다. 성벽을 만든 다음에는 문이 있어야 되고 그 문을 통해서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과 그 성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 문짝만 달아놓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문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지어놓고 견고한 성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빈성, 빈문은 그냥 누구든지 들어와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인구를 소개하는 정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똑똑한 사람, 귀족과 왕족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완전히 다 데려가지는 않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 뭐 이렇게 약한 사람들, 별로 힘없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그곳은 뭐 별로 이렇게 다시 나라로 세워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벽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그 백성들의 구심점이 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한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했던 나라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을 건축해서 이곳이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달아서 성문에서 지키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 이해되잖아요. 문지기가 있어야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은 좀 약간 특이합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아니 성문을 달았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죠.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뿐 아니라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성전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느냐? 성전이 무너졌을 때 멸망한 것입니다. 성전이 남아있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벽이 없는 곳을 다닐 때도 그들은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그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돼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나라가 왜 망합니까? 백성들의 정신이 썩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민족이고 우리가 뭉쳐야 하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지금도 민족이 2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나라로 태워지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집시들이라고 있는데 그 집시들은 민족의식이라든지 나라를 세울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살고 마차 타고 다니면서 어느 동네 들어갔다가 주인 없는 물건 있으면 훔쳐가고 여자들은 몸을 팔고 점치고 그냥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민족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한때 중국은 청나라였죠. 청나라였는데 지금 청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진 나라에서는 그 청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만주족의 문자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만주족의 변발을 하는 사람도 없고 그 정체성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지고 나라가 망했어도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정신을 상징하는 율법, 토라,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배웠지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고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성벽 재건하고 성문을 달자 말자 이제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장로와 목사와 집사입니다. 권사는 집사에 준합니다. 그렇게 그 직분을 세워서 이것을 항존직이라, 항존직이란 말은 항상 존재해야 되는 직분이다. 교회가 있으면 그 직분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세우지 않은 교회를 우리는 당회가 없는 교회라 그래서 미조직 교회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미조직 교회입니다. 조직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당회를 구성해야 되고 집사를 세워야 됩니다. 집사는 당회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제일 쉬운 번역을 보면 예루살렘 경비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이라는 것이 군사들이 있는 지역, 군사 군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우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관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까지 와서 예루살렘 형편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라고 이름 비슷한데 이 사람은 이제 군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수도 방어 사령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이제 행정조직 혹은 군사조직을 만들어서 적에게서부터 하도록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만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조직이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그것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큰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닫고, 이 말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혹시라도 적이 공격해도 대비할 수 있을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성문을 열라. 왜? 지금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을 잘해서 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문을 아직 파수하는 동안에 문을 닫고 빗장을 찌르고, 그러니까 파수꾼이 근무하는 시간에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다음에는 각각 자기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맞은편 성벽을 넘어서 오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합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이 닫힌 다음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이 말은 한두 사람의 군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부분, 내 집 맞은편은 내가 지키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규모가 크다 보면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상한 단체들 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럼 몰래 들어와서 그게 둥지를 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 같으면 새가족 팀이나 전도팀에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살피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를 알고 또 이상하면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이번에 등록한 저분은 상당히 이상한 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천지도 여러 명 발견하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신천지가 잘 못 정착한 이유가 뭐냐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가족들하고 만납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인 가운데 불평이 있고 불만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새가족 팀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순장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한테 뭐 신천지가 무슨 말해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순장님쯤 되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딱 한마디 듣고는 이놈이 수상하구나 하고 바로 보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을 통해서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각각 자기의 자리를 파수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수상한 사람인지 뭐 장사하러 왔는지 여러분 교회만 전문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지 혹은 돈을 빌린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서울시민교회 부임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런 물어보는 거. 그래서 집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다닌 지 3년 됐는데 아직 등록 안 했다고 막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집 사람이 예, 저 앞에 설교하는 사람하고 제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기억나요. 한 분은 또 어느 큰 교회 다니다가 자동차가 주차장에 접촉사고가 나서 삐져가지고 그 교회를 안 다니고 주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자기 보고 등록하란 말 안 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와보니까 밥도 주더래요. 그래서 밥도 먹고 한 달간 다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앉아있는데 그 맞은편에 어떤 남자분이 딱 앉더래요. 앉더니만 자기를 보고 사고으면서 이제 등록하셔야지요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등록했어요. 지금 집사님인데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지. 다 보고 그냥 이 사람 처음 하는데 지금 처음 하는데 다자고짜 그냥 막 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와서 밥도 먹고 그 다음 주도 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각각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성벽만 있고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작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어쨌든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도시가 소멸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까? 실컷 집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뭐 빈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냥 빈집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가면 아파트도 그냥 빈 아파트가 있고 콘도도 있고 돈 많이 들어 잘 지어놨는데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음에 와보니까 성벽은 힘써 지었지만 이 성읍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작은데 갑자기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무슨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고 자기의 정통을 지키는데 그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게 뭐냐? 주민등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고 작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몇 명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게 합니다. 인구 센서스 같은 거죠. 계보대로. 그리고 그 등록을 하게 하니까 이전에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 성읍에 이른 자들 스룹바벨 예수아 쭉 나오죠. 느헤미야 나오는데 그때 전에 주민등록 비슷한 걸 해놓은 것인데 그 명단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66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66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오늘 읽은 38절까지 읽었는데 38절에 보면
스나야 자손이 3,930명에까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25,000 몇 명입니다. 어쨌든 전체 명단이 한 4만 몇천 명이 되고 일반 백성이 25,000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 기타 이런 분들이 17,0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문을 따라서 다 기록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자기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자기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는 그 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전도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사역팀에 소속해 있는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게 귀찮고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듣고 그냥 내가 혼자서 돌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경우에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나의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명단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제일 큰 데는 3,000명 되는 가문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작은 데는 100명도 안 되는 40 몇 명 뭐 이런 가문이 있어요. 그래 40 몇 명 가문이 4개, 그 다음에 100명 단위가 5개, 그 다음에 200명 단위가 한 서너 개, 그렇게 있어요. 300명 단위 몇 개, 600명 단위 2개, 700명 단위 하나, 그 다음에 1,000명 넘어서 있고 2,000명 넘어서 있고 그렇게 31개의 가문의 이름을 쭉 숫자별로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 겁니다.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작은 데일 수도 있고 우리 순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혹은 이걸 하나하나를 교회로 본다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제일 큰 가문은 38절에 나오는 스니야 자손이 3,9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작은 데는 45명이라고 42명 벳 아스맛 윗 사람이 28절에 42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든 작든 다 자기 속한 가문이 있어야 됩니다. 42명하고 3,000명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100배 차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지파에 속해 있고 또 그 지파 속에 어느 가문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문이 자녀를 번성하면 하나님 복을 번성하면 3,000명도 되고요. 작은 가문은 42명으로 줄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거나 다 평균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슨 부부가 결혼하면 애 1명도 안 낳는다는데 1명도 안 낳는 데도 있지만 5명, 6명 그렇게 낳는 데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오래돼도 여전히 40명, 50명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000명, 2,000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걸 다 기록해 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오늘 본문을 끝나자고 내일 새벽에 설교하실 목사님께서 더 이어서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전체의 흐름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을 채워야 되는데 백성들을 채우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뒤에 가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제사장인지 아닌지 소속이 애매한 사람들은 그 백성의 이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왕 교회에 왔으면 나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고 분명히 서울시민교회 교인으로서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가문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은 오늘 내일 미래교회 포럼이라고 제가 대표로 있는데 천안에서 포럼에서 참석합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허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